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면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충성할 이유도 없겠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믿는 만큼 충성한 만큼 오늘 예배에 성공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복인데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세상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건강하게 120세까지 여러분이 화호식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 그게 복이냐 이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1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것이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고 지옥 형벌에 뚝 떨어져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은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무슨 복이겠느냐 이 말이죠. 복은 영원해야지요. 복은 영원해야지. 오늘 하루 즐겁고 내일은 고통이다면 그 하루에 그게 무슨 복이겠느냐 이 말이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축복도 받으시고 형통의 축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서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예, 하루에 1억씩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만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값지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는 세상의 축복은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꼭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현세에서 받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은 누구예요? 도둑이 누구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내 생명을 도둑질해 간 놈입니다. 내 행복을 도둑질해 간 놈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도둑질해 간 놈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우리에게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빼앗아 도둑질해 간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놈이 도둑놈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러 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생명, 죄지음으로 인하여 없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삶의 풍성한 생명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세요. 죄를 범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땀과 수고와 눈물밖에 찾아온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고달프게 산 것밖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행복,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기쁨,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축복권을, 그 축복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못 받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영원의 복, 예수 믿고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대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여러분의 떡방주 그릇과 또 모든 것들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꾸어줄지라도 꾸러 가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고가 오늘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은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지요. 사철에 열매를 맺어야지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의 삶입니다. 손을 댄 것마다 축복이 돼야지 손을 댄 것마다 망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셔야지요. 형통한 복이 더하여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도 함께 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값지게 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애굽, 가뭄으로 망하는 애굽, 열국이 가뭄으로 다 굶주려 죽을 때 이 요셉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애굽도 살리고 열국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마 배고파 다 죽었겠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종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고 노예 신분이지만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다윗이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은혜란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지혜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지혜를 받고 명예와 부도 함께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없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눈물과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도 이 세상에서 행복도 누리는 멋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전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물었어요. 왜 부자가 와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야, 너 계명 지켜라. 제가 계명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재물이 참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호가 넘치리라 했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다른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금은보화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전토와 자식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부모, 자식, 형제, 전토를 다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를 위하여 버린 만큼, 주를 위하여 드린 만큼, 주를 위하여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영생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세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 이런 축복의 권리가 있는데도 이 축복의 권리를 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축복을 도리어 심판으로, 죄악으로 이 축복의 권세가 무너지고 도리어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봅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상, 너에게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대까지 복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대대로 흘러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돼야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요. 여러분은 호하고 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거짓 신세가 되고 고난과 질병과 저주로 씨름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가 복받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 당연히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의 대를 잇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조건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동물도 저주받고 자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다 아까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받느냐 사망과 화를 받느냐는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을 가느냐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받는 자녀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질투 안 해요. 여러분이 부자 됐다고 질투 안 해요. 여러분이 사업 성공했다고 질투 안 해요. 야, 너 돈 너무 많구나. 질투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땅 샀다고 질투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질투할 때가 한 번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 뭔가를 의지할 때,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임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남도 북도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국을 의지했기,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있는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전염병도 없게 하고 연병도 없게 하고 기근도 없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열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다 지켜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기로 약속한 그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열국이 막 들어오지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웃 나라에서 군사를 이끌고 막 들어와서 농사지어 놓은 거 빼앗아가고 자녀들 데려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없으니까 가뭄이 시작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소떼와 양떼가 죽습니다. 가난해집니다. 열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때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요.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언약이 깨지니,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없습니다.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복을 받았지만 그가 노년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열국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와서 나라의 우상 단지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립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으로 빼앗겨버립니다. 10지파를 빼앗겨버린다니까.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떼가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갑니다. 사람도 다 굶어서 죽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을 때 우상 숭배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 그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간음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뭘 얻는다고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며 심는 것이 줄기가 없어지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니까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삭을 심었지만, 씨를 심었지만은 줄기가 나지 않는데요.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혹 맺을지라도, 추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났지만 이삭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혹 열매를 거둬놨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가 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왕을 의지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섬기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길 때 그걸 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외에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내가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뭔가를 세상에 있는 왕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섬길 때 나에게 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혹 열매를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고 통장에 돈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어느 날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그걸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어느 날 질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고, 어느 날 사고가 나서 그것을 가져가고,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가져가고, 어느 날 사기꾼이 들어서 만나서 없어지고, 내가 쓸 수 없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 생기는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죄로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요단 동편에 바알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불러다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그 바알 신전의 여인들과 잠을 자게 만들고 바알 신전 앞에서 경배하게 만들지요. 그 결과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복 받고 이렇게 잘 살잖아,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이렇게 부자로 살잖아, 그 복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복, 이 세상에 영혼 없는 복, 이 세상에 생명 없는 복,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 복은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그 영혼 속에서 누릴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대까지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든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것, 하나님 없이 직장 다니는 것,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없이 교회에서 뭔 일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에서 되어진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같이 섬깁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바알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길의 첫 번째가 하나님도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권력도 하나님도 돈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지요? 우리나라보다 복받은 나라지요.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미국을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하지요. 미국이라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명절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지요? 신라의 왕 유리왕이 여인들을 육부의 여인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일 배를 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짠 그 마지막 8월 15일 날 모두 짠 것을 이렇게 결산해서 적게 짠 팀에서 많이 짠 그 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며 적용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던 날, 그것이 가베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추석입니다. 가베라는 그 말이 한가위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베 추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첨부된 것이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우리나라의 유교사상이 플러스되면서 조상 숭배가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추석날이 되면 핵과일, 핵곡식을 가져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핵과일과 핵곡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조상님께, 자기들이 먹기 전에 조상님께 그것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추석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똑같은 우리와 거의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정말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겨울날을 보내는 게 보통 힘든 거잖아요. 겨울을 보낸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추위를 이기고 남은 사람들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어려운 중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그걸 자기들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린 게 지금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명절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의 추석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공휴일로 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처음 것은 다 내 거야. 조상 거야 아니야. 귀신 거 아니야. 내 거야. 첫 열매는 다 내 거야. 첫 새끼도 내 거야. 첫 아들도 내 거야.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에스겔 44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좋은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하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것을 받은 제사장이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들은 첫 열매가 첫 수확을 봄에 거두잖아요. 그 가을에 씨 뿌려서 봄에 거두면 그 첫 단, 보리와 밀의 첫 단을 딱 추수해서 그 한 단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10단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절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걸로 풍성한 복을 받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복 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처음 것은 하나님 거,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상 숭배, 제사, 귀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자가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잘 돼야 되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먼저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에 하려고요. 추석 전주에 제사, 세상 사람들이 다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요. 우리 대대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영혼의 축복과 이 땅에서도 풍요와 행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3, 4대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소낙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저들이 수고한 대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동물들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저들의 모든 전토가 복을 받고 저들의 모든 기업이 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이르러 수백 배의 복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 제사 지내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성도가 되어서 100배의 축복,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멋진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거를 새롭게 하소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저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신 영적인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을 사랑하고 내 삶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다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는 일꾼, 주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크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걸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못된 질병과 저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영원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죄짓게 하여 뺏어갑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질병과 저주가 오늘 끊어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는 약한 마귀 사단과 질병과 저주가 예수 앞에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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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신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